이제 33장 우리 그 17절에서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9절에서 뭘 보여준다 했습니까? 첫째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응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5절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감히 와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 이 두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한다. 이름이 선포한다. 그런데 이름을 선포한다. 그런데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부터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밑에도 뭐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거고, 그것이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겠다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성품을 알려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의 신비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삶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이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경험 가운데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즉각 엎드렸습니다. 두려움으로 엎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목이 곧 뻣뻣한 고든 백성이다. 죄를 용서해달라.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하고, 그 하나님 영광 봤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요청이고요. 이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이제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은 주고받고입니다. 일반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이러면서 주고받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4장 1절에 돌판 둘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깨뜨렸던 그거 똑같은 거 새겨줄 테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하면서 아직도 어떤 국민에게도 보이지 않은 이적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적이 있었습니까? 이 부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멈추는 그런 이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7일 동안 그냥 침묵으로 돌다가 7일째 몇 바퀴 돌았나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돌 때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여호수아 우리 볼 때 보겠지만 아이성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크게 나누어서 두 번의 전벌이 있습니다. 두 번의 전벌. 한 번은 남쪽 이 가나안 땅 남쪽 지방을 전벌하고 한 번은 북쪽 지방을 전벌하고 두 번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 차지하기 전에 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다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죠? 다 분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모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것들이 다 기적들입니다. 기적들. 그냥 단순히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런 언약을 지금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자 합니다. 언약은 한번 체결했죠. 앞에서 한번 체결했습니다. 그게 이제 24장에 언약식 체결식이 있었죠. 24장에 그 전에 10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들 7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럼 24장에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70인의 그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체결하고 모든 율례를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같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 황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깨어졌습니다. 깨어지고 지금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데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게 오늘 34장 내용인데 이 24장에서 언약 체결할 때하고 34장에서 언약 체결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인 것 같습니까? 계명을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10계명과 그 7가지 계명을 다시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계명을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살펴보는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라,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이렇게 헌물하는 거 이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율례를 주셨는데 이 율례를 지켜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줬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왜는 우리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키라고 주시는 거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지키라는 것은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설정된다. 이게 아니고 지키면 형통하게 되고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관계의 설정은 그것하고 한차원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계명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계명이 반복되지 않았다라는 이걸 통해서 이제 계명 중에 이 10계명 중에 첫째, 둘째 그것만 반복이 됐습니다. 그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신을 만들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이신지 이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모든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 이것만 필요합니다. 율법 중에서 다른 율법들은 지금 여기서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없으면 관계가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이것만 이렇게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2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언약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아내로 얻는 여자가 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하고는 어떤 형태로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이방 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언약의 관계를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죠.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신들하고 여호와하고 동등하게 놔두고 이 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러면 뭐 나도 사랑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아주 배타적인 그런 태도 아닙니까?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루만 내 기회를 주라. 하루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겠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하루도 그렇게 틈을 줄 수 없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언약 관계는 다른 어떤 존재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고 어느 만큼도 눈꽃만큼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1대1로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투. 이거는 질투라는 표현은 그 10계명 두 번째 나올 때 질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며칠 전에 질투라는 게 나왔죠. 기억나세요? 우리 바알보올 사건 그 시팀 요단강 동쪽의 시팀 땅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 보올 땅에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저주 안 하고 결국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까 하다가 이제 간음을 통해서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죠? 미인계를 써서 모압의 그 신을 제사하는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자 사제들 거기 가서 제사를 하게 하고 모압 신의 제사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간음하게 만드는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행음하는 그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을 섬기고 행음한 것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데 뻔뻔스럽게도 그 여자를 데리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엘라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이죠. 그 아들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죠?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몇 장이죠? 우리 요즘 새벽 기도하는 바로 앞이거든요. 25장. 민수기 25장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그 중에서 25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비느하스가 질투를 했다. 이 질투라는 거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하고의 개념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을 위한 그런 열정적인 그런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바로 질투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맹렬한 보호, fiercely protective 이런 의미라고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열심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께 딴 데 이제 마음 안 돌리시도록 하나님께 막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 질투, 그거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리와 그 여인을 찔러 죽인 것은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하는 이 행음하는 이 사람을 미워했던 그 미움, 하나님의 미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는데 그 진멸함을 멈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죽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다라는 것. 하나님의 질투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단어를,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어떤 데서는 하나님 열심이라 번역했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질투라 번역한 거예요. 개념은 같은 거다 이거죠. 그 상대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적인 그 사랑,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서로 상대 확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존재도 들어오지 않도록 상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이렇게 내쫓아 주시겠다. 적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적들을 내쫓아 주시겠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로, 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조심할 것은 이들이 섬기는 신을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절대로 섬기지 말고 이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언약을 하지 마라.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고 너희들과 하나님 나와 우리 간에만 관계를 맺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명심하고 이제 약속 언약의 당사자로 섭니다. 당사자로 섰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10계명과 그 7개의 그 계명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서로 만나고 하는 그런 그것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안식일. 그것이 바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물하는 것. 지금 여기서 그래서 18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첫 남은 젖소와 양으로 부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에 먹을 때도 쉴지며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을 누구와 함께 들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직까지 두지 말지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 소산의 처음인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만남을 위해서 3가지 지금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며칠부터예요? 1월 15일부터 1월 14일 날 그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잡아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무교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특징은 뭡니까? 무교절은 뭘 합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죠? 네, 그게 무교절의 절기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6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래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뭉뚱거려서 6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뭉뚱거려서 무교절이라도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째 날,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은 이 무교절의 그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구약식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반려하지 아니한 빵을 먹는 거. 그것은 먹기에 딱딱하고 뭐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먹느냐? 이제 그
누룩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묘사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대부분은 악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죄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것은 무교병을 묻는 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악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그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서 해방될 때에 그 이집트의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청산하고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우리가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그 모든 속성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삶의 이렇게 아름다고 달콤한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지켜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성도들을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같은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7절은 이 6월절 지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초실절하고 연결을 짓니다. 근데 연결을 짓는데 예수님 부활한 날은 언제예요? 6월절 다음이에요. 그죠? 6월절 다음 주일입니다. 6월절 다음 주일. 그게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 레위기를 보면 23장인데 레위기 23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여기 이제 3대 절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이제 레위기 전에 이제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쭉 보고 넘어갔고요.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23장 6월절과 목요절이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15일부터라 그랬는데 14일 날이 6월절이고 15일 날이 15일부터 무교절입니다. 그죠? 1일 동안 무교절이고 그렇게 쭉 가는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날이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으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6월절은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요일이 똑같지 않아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과 6월절이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과 이거는 안식일 날은 6월절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이틀 후가 될 수도 있고 3일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는 동안에 안식일이 한 번 옵니다. 안식일이 한 번 오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말하자면 이 첫 열매, 첫 이삭 단을 흔드는 날. 이게 이제 이것도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77절의 초실절과 구별되는데 이것도 초실절이라 갖는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초실절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무교절 중에 하루 그때는 바로 이 6월절 바로 이어서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게 안식일 날 오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일 날 예수님 부활하셨고 바로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게 바로 초실절 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맥주의 추수 첫날입니다. 맥주 보리 밀. 우리 전에 그 지리할 때 이스라엘 병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병원 거기가 이제 곡창지대인데 거기가 농사가 될 먼지 일찍 수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6월절 다음 오는 이 초실절 때 거기에서 수확된 곡식단 그것을 갖고 와서 첫 곡식 이렇게 추수를 시작한 그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흔드는 날, 그게 이제 첫 이삭 드리는 날 초실절입니다. 그날 드리고 그날부터 77이 49일 지난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부터가 아니라 이 초실절로부터 77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여기 보면 23장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씩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리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아니고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중에 하루 안식일 있고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인데 그날부터 50일 후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하면 51일이 될 수도 있고 57일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날을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이 맥주 보리나 밀의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지금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은 그 맥주 추수가 시작하는 날. 그 다음에 77절은 맥주 그 추수가 끝나는 날.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나는 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가 감사드리는 셈이죠. 이 맥주절은 여름이에요. 여름. 요즘 달력으로 따져보면 이 6월절, 초실절은 3월이나 4월 되죠. 3월 말쯤 되고, 그 다음에 77절은 5월 말, 6월 초쯤 되고요. 주로 5월 달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9월, 10월 이쯤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두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77절 곧 맥초의 초실절, 그러니까 그냥 초실절 다르게 맥초의 초실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두 개고, 앞에 거는 초실절이라고 잘 안 하고 첫 곡식단을 흔드는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말은 뭐죠? 연말 그죠? 새자가 새자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랬는데,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77절과 이 수장절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때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고 난 뒤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갈무리하고 이런 것이 이제 77절과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풍요로운 이 곡식, 이 추수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옛날에 그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고, 굶지 않게 매일매일 그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같이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지금도 수장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텐트를 쳐서 야외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파트에 베란다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널찍하게 베란다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수장질 때는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안 그러면 지붕에, 안 그러면 마당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이죠. 8일 동안 거기서 지냅니다. 이러한 3대 절기.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다시 해보겠지만 이 수장절을 수장절 앞에 이제 수장절은 7월 14일이거든요. 7월 14일인데 그 앞에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날, 온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날, 그게 7월 10일이고 7월 1일이 있어요. 7월 1일. 7월 1일은 뭐라고 그러죠? 7월 1일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 7월 14일부터 8일 동안, 그 다음에 그거는 수장절. 이건 이제 한꺼번에 수장절 절기로 이렇게 묶어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3대 절기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3대 절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기 와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3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릴 때에 올라간 그런 기록도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3번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갱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국에 많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데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면 거기 가족들이 다 남아 있는데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큰일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줄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의 자녀들,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이죠. 약속인데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다 이 3번 절기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 신앙생활이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의 나름대로의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수단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라.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나요?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절기를 누가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제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정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 나랑 만나자.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절기를 지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이 3대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3대 절기를 말하자면 뭘까요? 오늘날 3대 절기, 우리 4대 절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4대 절기.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4대 절기. 첫 번째는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해방시키시고 부활에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삼아주신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세 번째는 절기가 뭐예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바로 그 77절, 맥주절, 오순절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발상한 것이지만 이것도 한 해에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남반구에 있는 우리는 그때는 추수는 아닙니다. 그죠? 추수는 아니지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우리가 그날 축제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부활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다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려주시고 통제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날. 이 절기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 절기와 대입해서 같이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의 절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밥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 다음에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는 쉬셨죠. 그런가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피곤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안식을 하셨는가? 안식 자체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 자체가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 안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식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 안식함으로 온전해지는데 바로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됐죠. 오늘 새벽기도 큐티 내용도 그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십니까? 큐티 안 하시는군요. 큐티 하십시오. 오늘도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말씀 내용이 그 안식일은 피곤해서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이렇게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쉬는 걸 레크레이션 그러잖아요. 리크레이션이 뭐예요? 다시 창조하는 거. 재창조. 요즘은 그 뜻이 변질되었지만, 그죠? 안식일날은 리크레이션 하는 날이에요. 다시 창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피폐해진 것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지만 특별히 구별된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 다음날 주님의 날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날을 이제 주의 날로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 그 안식의 개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쉬고 회복하고 다시 창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성경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빠뜨리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 안식일은 우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일하는 여기서 보면 일꾼이나 나그네나 짐승들까지도 다 안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제 두 번째 안식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세 번째, 19절,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먹을 것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것은 첫 태생만 내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다 내 것인데, 특별히 모든 생명이 다 내 것인데, 전체를 이렇게 대표를 해서 내 것이라고 확인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태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모두 다 바쳐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첫째만 반드시 바치도록. 그렇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치도록 그렇게 했고, 나귀 같은 경우는 나귀는 하나님께 바치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바치는 대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대속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라 했습니다. 양을 대속하면 그 나귀는 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귀를 목을 꺾어 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자, 사람의 아들 중에 첫째, 장자도 다 대속하라고 했습니다. 나귀는 대속하라 그랬는 게 이제 부정하는 그 동물 중에 하나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레위기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대속하라 그랬죠? 사람도 부정한가요? 사람도 부정한 겁니다. 사람도 제물로는 사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양과 소, 염소, 이것만 들어있잖아요.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사람이 왜 부정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양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죄 없다 이렇게 간주해 주시고 그걸 받으시는데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서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사람의 장자는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신 제사는 그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게 생각하시고 그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우리 자녀들 중에서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구별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거였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을 다 죽였습니다. 그거는 전체 다를 죽여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죽인 겁니다. 이게 그 문학 그 비유법 보면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유법은 그 전체를 대신하는 거고 제유법은 일부를 대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쓰는 이 안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니까 이걸 가지고 속명으로 대신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초태생 하나로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바치라고 했고 장자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20절 장자를 바치는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대속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에 대한 힌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는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죠.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때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헌금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수요 예배 때도 막 헌금하고 그 다음에 속회 예배도 헌금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은 그 순 예배 때 헌금을 했습니까? 여기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한국에는 구역 예배 볼 때 하는데 네. 안 해요. 네. 우리 예, 순 예배나 또는 속회, 구역회 이렇게 소그룹 예배 때도 통상 헌금을 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소그룹 할 때는 그때 기도해보고 응답 받아서 이거는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10센트를 해도 되는 것이고 1달러를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도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예물로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 만나러 갈 때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만나러 가고 이럴 때 우리 선물을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럴 때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고 이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 잘 쓰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죠. 11조의 개념에서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0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는 쓰게 해주셨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9를 쓸 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10분의 9로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27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언약이 새롭게 체결됩니다. 40일 40야를 그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말씀도 듣고 많은 게 생략되어 있죠, 그죠? 많은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두 돌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을 기록하고 기록한 이 말을 우리가 읽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서 이걸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이나 이 율례, 사회법,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 이런 7가지 이 언약 이것이 없습니다. 그죠?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약속의 상대자의 대상자 서로에 대한 확인과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을 전부 없애라. 어떤 언약도 이방인들과 맺지 말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 지금 말했습니다. 첫째, 절기, 3가지 절기. 둘째, 안식일. 셋째,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 헌물, 헌신하는 것. 이거 3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그 7부족 없애주는 것, 그 다음에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보호해 주시는 것, 이걸 통해서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안전과 우리의 모든 안정감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 언약의 백성의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 이런 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닮는 그런 성품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